네,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일 말씀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을 이제 공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1 제자들이 기운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망과 또 수치를 느꼈습니다. 또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침통하게 앉아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비겁했던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승이 우리가 따르던 랍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을 때 왜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고 증인도 되어주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결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철석같이 다짐했었는데 막상 어려운 일에 좀 두려운 일에 부딪혀 보니까 당황하여서 경황 없이 도망치기 급급했던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럽고 또 이렇게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수록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 그래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3년 반이나 되는데 그동안 동고동락 했고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의리도 지키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 마음으로 더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없어지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수치와 좌절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는 평화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졌던 절망을 이제는 좀 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나버렸으면 아마 그들이 계속 민망해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인류 어디에도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몸을 보여주시고 두 손 만져봐라 말씀하시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부활체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패한 것이 아니고 결국 승리하신 것이고 죽음으로 오히려 영원한 삶을 인간들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절망과 좌절 다 떨쳐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비겁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으세요. 아마 저 같으면 한 번쯤은 좀 물어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날 모른다고 부인해?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한번 왜 그랬니? 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마가야, 너 그 꼴이 뭐냐? 벗은 몸으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다니. 야, 그 꼴이 뭐냐? 왜 그랬어?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기도 안 하더니 꼴 좋다. 아마 이런 마음이 저 같았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힐책, 힐문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들추어내지 않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또 그들이 용기 백배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실패와 좌절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참 유사하지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대신에 이 땅에다가 인간의 낙원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좀 늘려서 좀 더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역사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 봐도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그럼 낙원이 될까요? 한번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되고 국민 소득 4, 5만 불 달리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여러 면에서 편리함이 있어요.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복지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속들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1만 불, 1만 불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만큼씩 더 행복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면 낙원이 될까요? 우리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률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까지 저기 OECD에 잘 산다는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회보장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나라에서 잘 돌봐줘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그거 걱정할 거 없고 돈 걱정하지 않고 애들 교육 잘 시켜준다는 거예요. 노인이 돼도 문제 없어요. 나라에서 다 노인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지국가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율이 훨씬 더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마치 어떤 건강식품 먹으면 몸의 건강을 모두 보장한다. 자, 이렇게 과대 선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녹즙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즙을 내서 먹으면 모든 게 다 좋아요. 하여튼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어떤 건강식품 먹으면 몸이 다 건강해져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막 이렇게 과대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경제 성장만 되면 모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잘 살아보세 막 이게 국민들의 막 캠페인이 되고 노래 불러가면서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요.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이 땅의 유토피아, 지상 낙원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수년 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나 다 할 것처럼 이제 한껏 교만해졌어요. 우리 생활은 부풀대로 부풀어서 이제 선진국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출렁거리고 이 복병을 만나고 나서 경제도 침몰하고 지금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 빚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살아보세 외치고 열심히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질 만큼 그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의 생활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과 같다.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거품이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의 좌절이 크고 우리의 절망의 골은 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로 삼아 달려가던 그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손에 잡아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고 또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할 때 이렇게 우리가 다 불안해하고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갇혀 있을 때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털어버려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헛된 욕망,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있게 달려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맛본 절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것을 쫓아다녔지만 결코 유토피아 만들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리석게 다시 경제 성장에 우리의 기대를 걸어야 되겠는가?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시 회복하자 경제, 이게 초점이 돼야 되겠는가? 이게 목표가 돼야 되겠는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으쌰으쌰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느냐? 정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다시 동일한 목표로 되돌리고 되돌려지지도 않는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자꾸 그때 목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저와 여행 같은 여가 생활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필요한 세계 여행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쩌면 교회도 선교,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이런 이름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감행한 것들도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꼭 해야 되는가? 본질에 부합된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저 쉬기 위해서 세계 구경하고 돌아보면서 놀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분명히 본질에다가 다시 빗대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걸어야 할 것, 이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다시 생각해봐라. 왜 예배드리냐? 왜 예배당이 있지? 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지?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으니까, 수십 년 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회복되면 또 이렇게 합시다. 동일하게.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이고 그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요새 선교적 교회 연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지역사회와 다르게 겉돌면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을 많이 가져요. 이 사회 속에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고 이 선교적 교회가 이 땅에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데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끼리 힘을 과시하는데 우리 교회 목표를 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경제 성장이 주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삶, 또 영적인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 상황에 좀 맞춰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이 잘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하다 보면요, 현실의 문제를 많이 들고 나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이 그 근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보여지는 양태가 있어요. 그 병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현상만 놓고 치료를 하다 보면 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면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삶에 도출되는 문제들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인가? 이걸 늘 점검해 보고 내 근원이, 내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본질을 한번 다 짚어보는 것이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일기 시작하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잘 일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쓰셔서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 좀 관망할 상황,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그 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제가 슬쩍슬쩍만 보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 좋은 샘플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 영이 좀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그런 영혼으로 설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이 잘 되는 일이 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되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면 이 기도가 막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틀어막아 놓고 그리고 내 영의 양식을 내가 취하지 않고 영이 건강하길 기대해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 잘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부터 열어놓고 봐야 돼요. 기도부터 열어놓고 봐야 돼요. 숨 쉬어야죠. 숨 쉬세요. 상황 핑계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숨 쉬는 걸 무슨 상황으로 핑계합니까? 숨 못 쉬면 죽는데 숨 쉬어야지요. 숨 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잘 드시고 숨 잘 쉬셔야 내 영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범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내가 얽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반창고 붙이듯이 맨날 문제 있으면 가서 땜빵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오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문제만 때우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건강하면
병균이 들어왔다가도 힘을 못 쓰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로 살아가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그런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신적인 문화, 영적인 가치, 이것들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과거의 얘기들을 꺼내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용기를 줘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지금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부활한 나를 봤으니 너희들도 이제 부활하여 너희들의 심령이 깨어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바르게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반응을 다르게 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면 완전히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명에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에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